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161페이지. 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 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중요한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꼽겠습니까? 맨하탄 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서울 명동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단연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인 것은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도시 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제 많은 인생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특히 성전이 있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곳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세계사 속에서도 가장 신비한 곳이 되었어요. 가장 성스러운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지정하신 그 과정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6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긴 기도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새롭게 건축한 성전에서 죄인들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옵시고 여호와께 나아가면은 이 성전에서 만나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앞뒤를 조금 정리를 하고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로지 한 곳,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빽빽한 구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정시켜 주셨어요. 감히 제사장들까지 대제사장까지 그 근방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는데도 구름으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그 근방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겠죠. 너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인류 역사와 세계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영광이 떠나실 수 있는가? 아마 그런 거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떠나신다면, 떠나실 수 있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사상 초유의 엄청난 사건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들으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백성들까지 다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영광으로 늘 임재해 오셨던,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쭉 임재해서 와 오셨고, 그곳에서 여호와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늘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한 400년 정도 지난 다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한 4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역사가 한 4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지금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 무슨 일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올리우셔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그냥 그룹에 몰렸던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온 성전 문지방에 이르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이건 그리고 보자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릇이로다 이렇게 지내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그렇게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내에서도 지성소, 지성소 내에서도 시온자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곳에 계신 거예요. 원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 문지방까지 나왔다. 성전 문 앞까지 나오셨다는 거예요. 성전 문 앞까지 나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나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성전에서 지금 나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성전에 청소가 잘 됐나 못 됐나 둘러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한 분도 거기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까지 나가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순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오셔서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니, 자, 성전 문지방 여기서 안 나가시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나가시려고, 나가시지 아니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엿보여. 오래 머무르신 것 같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장면 1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지 못하셨어. 그냥 안절부절 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전, 그러니까 담벼락에 있는 동문 쪽으로 나가시고, 동문 쪽으로 나가셔버려. 성전은 한번 떠나고 방문을 한번 떠났고 지금 대문 쪽으로 나가신 거예요. 대문 쪽 동쪽을 향한 대문 쪽에 나가신 거예요. 성전을 떠나신 거죠. 자,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대문을 열고 나가셔서 그 성전 동쪽에 있는 그 산까지 가셔버린 거예요. 에스겔이 본 장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성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부터 성전을 지나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 동문으로 임하고, 성전 동문에서 예루살렘 성의 동편산 즉 감람산으로 나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동편산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떠나셔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가? 그 이상은 에스겔도 보지 못했어요. 단지 추정은 해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던 보좌 그곳으로 가셨다.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들어가셨다 나가셨다가 들락날락 건강에 좋으라고 산책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을 버리고 떠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 6절에 있는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으로부터 추방하고 쫓아내게 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 크게 가증한 일인데, 그 크게 가증한 일이 곧 무엇인가?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8장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성전 안에서 끝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가겠다는 거죠. 막 가겠다고. 그 당시 성전 안에서까지 노골적으로 행하고 노골적으로 숭배한 우상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거예요. 각양 곤충과 각종 짐승들, 바빌론의 우상인 담무스 신, 태양 신, 그 외 기타 우상들. 아니 성전 바뀌면 그래도 그나마 성전 안은 절대로 안 돼. 이건 거룩한 곳이니까 절대로 안 돼.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거룩함이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일을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내놓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줄기차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독에 견디실 수 없으셨어요. 떠나셨던 거예요.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고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지.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신 거예요. 자, 떠나셨어. 하나님이 떠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냥 당신의 백성들과 이별하셨는가 보다,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벌이 이루어질 것이,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본문의 말씀해 보니 무시무시한 일들이 예비됩니다. 첫 번째,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5명에 대해서. 이 5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인 것 같아요. 사람 모양을 한 천사인 것 같아요. 살육 기계를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신 다음에 살육을 명하십니다. 자, 살육 기계를 소지한 자들에게 아마도 천사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9장 11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싸그리 그냥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 쳐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살육 대상이 된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들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아마도 성전 뜰 안에서
신나게 태양신을 섬기고 짐승, 곤충,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그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만 참고 계시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지 멋대로 찢고 까불고 행했지. 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귀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죄인들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다면 이 성전이 되겠습니까? 단지 그냥 괜찮은 돌을 다듬어서 쌓아놓은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대단합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성전이라고 떠들어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더 이상 지구에서 소중하고 거룩한 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일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셨어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이 사건, 정말로 피비린내 나고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멸망 가운데 하나였던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된다니. 그때 여호와님께서 지켜주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니 우리는 승리한다, 기도하라, 엎드려라, 주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래서 성전 안으로 춤다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성전만큼은 괜찮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에게 성전에서부터 쳐 죽여버려라.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습니다. 몰살당했어요. 그 비극은 요세푸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라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혹하면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던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나타났고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참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2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참 선지자는 2명 정도 플러스 알파. 자, 예루살렘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참 선지자였어요. 이들에게는 여호와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이 사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 말씀과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가감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편지 형태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다 전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믿는 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나머지 자칭 선지자들, 그 당시 내놓으라 하는
큰 자들, 큰 선지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떠나신, 영광이 떠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도 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거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듣습니다. 처음부터 들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그렇게 거기서 허우적거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지금 계신다고 계속 떠들어댄다. 계속 떠들어댄다. 떠나신 것 모르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고 이 모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헌금하겠느냐고. 거기 와서 헌금하겠냐고. 안 하겠지. 그럼 어떻게? 자기들 어디서 돈 벌어 먹고 살아? 자기 사치한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계셔. 계속 제사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모여야 돼.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별짓을 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일들, 여기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회개를 외치지 않죠.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대신 평화로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한다. 들어와라. 성전만큼은 안전하다. 별 헛소리들을 다 해서 온갖 헛소리들을 지금 다 한 것.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참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멸망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계신다는 거예요.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9장 6절에 보면은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항상 긍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타락하고 그냥 우상 숭배에 깊이 찌들려서 그런 악을 행하는 그 악의 도시들과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지